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우리 조자택이 명성 형제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명성. 이름처럼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슴 아프게도 지난주에 이 같은 이름인 명성교회에서 관련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길이 열리네요. 문이 열리네요. 사랑해도 그런 노래 있는데 그걸 개사해서 이렇게 화영점에 바로 나오는데 우리 연예계 종사하고 있는 우리 화영점에가 그 기사 제목이 아마 이런 길이 열리네요. 세습해도 될까요? 이런 이제 길이 열리네요. 세습해도 될까요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많이 달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 26일 지난주죠. 9월 26일에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직 어떤 기사인데 SBS 기사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목사직 세습 논란이 이어져 온 서울 명성교회에 대해 소속 교단이 세습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교단 헌법조차 스스로 어겨가며 면죄부를 준 셈인데 개신교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요. 어느 교단 모 교단 연례청회에서 내놓은 명성교회 사태 최종 수습안입니다. 그 세습 반대파가 있었고 세습 찬성파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절충안을 냈는데 기가 막힙니다.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 세습이라는 지난달 판결을 확인하며 그 자리에 다른 목사를 임시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교단이 살아있구나.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조항이죠.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다시 임명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넣은 것입니다. 토론조차 없이 바로 표결에 붙여진 이 수습안은 무려 76%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교묘한 술수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반응이 다양한데요. 지난 2013년부터 세습방지법 입법을 주도했던 이수영 목사, 세문안 교회 은퇴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성 집단, 교회라고도 안 부르더라고요. 이분은 명성 집단은 세습과 관련하여 이번 총회가 내린 결정은 신사참배 결의 이후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고신대 석좌교수인 손봉호 장로는 기독교의 근본 정신에도 어긋나고 건전한 상식에도 어긋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 교단은 한국 기독교의 아주 큰 수치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매우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마 어찌 한국의 이 대형 교단, 이 대형 교회가 이런 교묘한 술수를 써서 불법 세습에 대한 면죄부를 줬는가 하며 이렇게 비판의 소리를 또 손가락질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제가 이 어느 교단을 또 어느 교회를 비판하려고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 크리스찬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들이 왜 적지 않게 또 빈번하게 세상의 지탄의 한복판에 서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또 나름대로 안다고 해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며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가 아닌 진짜 기독교로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기독교인으로 또 교회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저번 주 설교로 답을 드리면 머리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됩니다. 아멘? 헤드날리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구원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또 저에게 필요한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알아도 머리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세상이 지탄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지영자매가 잘 읽어주셨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과거에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모습,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죽었던, 저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2절 3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2절 3절요. 시작. 그때는 전에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모습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결과로 이 타락한 상태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다시 말해서 그 타락한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구체적으로 세상의 가치관, 문화, 또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의 고백으로 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을 따랐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사탄을, 보이지 않는 사탄을 따라다녔다가 아니라 사탄의 세상을 잡고 있는 세상의 그런 흐름에 따라갔다,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뭐 내가 사탄을 따라가냐, 사람들이 이렇게 사탄을 따라가나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 아니라 그 뒤에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자체가 바로 타락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고난을 받기를 가끔, 또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고난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가 고생하기를 원치는 않으시죠. 고생과 고난, 뭐 단어 어떤 그 말 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이걸 좀 분리하려고 말을 달리한데요. 그 고생은 자기가 잘못해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고생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고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국말이 뭐 고생이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가 고난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저희가 겪는 것을 허용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냥 냅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죠. 여기 이 3절에서 바로 이 타락한 상태, 하나님이 냅뒀다. 그 상태가 바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저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긍휼이 (4절) (5절) (6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시라는 단어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우리가 재림 예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다른 대학가에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특별히 유지에 활동하는데 마더 갓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기도 하고요. 구원파도 활동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크리스찬에게 접근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중학교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 구원파입니다. 사실 그거 알기 쉽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전환점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어느쯤에. 두 번째 질문. 제가 몇 번 같이 나누는데요.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쑥 들어오면요. 이거 학생들 대답하기 힘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 같기도 하고 나를 보면 죄인 같기도 하고 사람들 보면 죄인 같기도 하고 하나님 보면 의인 같기도 하고 long story short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죄인인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지위를 갖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법적인 동일시의 법적 위치를 갖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의롭다 하심을 입음으로 제가 천당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 4절, 5절, 6절은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 저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949일 동안 북한 감옥에 압류되었던 그래서 풀려났던 지금은 하늘을 날 정도로 막 2년 스케줄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분 스케줄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캐나다의 이면수 목사님. 이분이 북한에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감옥에 가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쉽게 다룰 수 없었던 이유는 이면수 목사님이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면수 목사님이 아우라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캐나다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의 놀라운 위력이죠. 여러분 적지 않게 자주 듣는 소식 중에 하나가 북한에 억류된 그런 에이시안 아메리칸 아시안계 미국인 여자 기자들이 활동을 좀 하거든요. 거기. 근데 북한이 쉽게 손을 못 대는 이유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직 대통령이 북한으로 날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요. 미국 시민권 받은 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앉아서 선서하려고 앉아있다 보니까 미국의 막 그런 자랑할 것들 막 축복들 얘기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이렇게 끝에 다른 나라에 충성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무슨 소리 하나.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 동시에 왔던 느낌은
미국의 시민권 주고 이걸 취하는 것도 이렇게 축하하고 이렇게 막 난리치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미국의 시민권보다 훨씬 좋은 훨씬 베네핏이 많은 훨씬 힘 있는 그런 미국의 시민권을 훨씬 뛰어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아래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다 열어가려면 이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천군 천사가 움직이십니다. 아멘? 오늘 김숙 권사님 기도하셨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와닿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솔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십니다. 아멘.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방법을 통해 여러분을 격려를 하시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됐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됐는가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9절인데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엄청난 축복. 여러 축복이 있지만 여러분 저 주에 그 스테이러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신음하고 또 그 한국으로 돌아간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영주권 시민권 받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저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는 보장된 보험을 든 사람입니다. 아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본 사람들이죠. 저희가 무언가 열심히 돈을 내서 뭐 디파짓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8절에 있듯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나니. 아멘. 저희가 무언가 해가지고 무언가 하나님 보기에 뭔가 이렇게 좀 공덕을 쌓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즉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니고 또 성경 좀 암송했다는 분들은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외우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외우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외우신 분들은 한번 암송해 보시고 시작. 너희는 그네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토시가 좀 바뀌어서 말이 좀 꼬이기도 하는데요. 많이 외우죠. 그리고 선교단체 있다 보니까 그 성경 암송 카드로 또 많이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8절 9절만 달달달 외우거나 달달달 묵상하면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8절 9절만 보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구원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고 구원을 받고 다시 말씀해 천당 가는 티켓을 받고 그렇게 오해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다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아, 뭐 교회 가는 거 좋은데 그냥 좀 이것저것 좀 하고 골프도 치고 좀 저처럼 탁구도 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살고 죽기 전에 병원에서 그냥 지저스 하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전도하니까 너무 솔직하더라고요. 내가 성경 조금 읽어봤는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옆에서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인생도 즐기고 다 하고 할 거 하고 막판에 예수님 믿어서 천당 가고 너무 부럽다. 교회를 대충 하는 사람들도 이 8절 9절을 잘 모르지만 하도 저희가 8절 9절 외우고 다니고 이걸 막 선포하고 다니고 심지어 제가 사역하는 CCC도 사역리 노란 딱지로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구원에 대한 큰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8절 9절만 보면 구원은 예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국한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 천당 가는 것 이 자체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 9절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7절과 10절도 같이 봐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요. 시작. 아멘. 7절은 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 5, 6, 1에서 6절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그런 법적 위치를 누리게 된 그 어떻게 됐는지 8, 9절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중간에 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 7절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동일시된 법적 위치를 갖게 된 동일시의 축복을 받게 된 게 너무너무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요.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구원 자체가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여기에 살을 이렇게 붙이죠. 10절입니다. 10절. 제가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포이에마 이런 말인데요. 작품이란 뜻입니다. 새 창조의 은혜의 산물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비싼 것 중에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상품. 그죠? 근데 상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비싼 상품은 아무리 비싸도 또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상품으로 비싼 상품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포이에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스터피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대작, 마스터피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옆 사람 보실까요? 잠깐 오랜만에 아바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이건 제 이스라엘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한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세요. 수십억에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운 것이죠. 우리 저기 솔로 했던 경일 형제가 이발을 혼자 했는데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Just kidding.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입니까? 제가 여러 스틴트 수백 명을 만나봤는데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뭐가 최고인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너무너무 특이해요. 하나님이 정말 특이하시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이 구원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으신 이유, 또 구원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죠? 저희 죄를 사하시려, 저희를 구원하시려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로 돌아가셨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중요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지만 그러나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끝이 아니고요. 오늘 10절이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주신 이유는 저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플러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천당에 가는 것,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서를 통해서 감옥에 있었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받은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얻은 그런 은혜의 산물이고, 그리고 이렇게 천당 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궁극적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함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 구원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그리고 깨닫는 것을 가슴에서 또 손발로 실천을 할 때 더 이상 세상 문제 한복판에 지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인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똑같은 감옥에서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여러 얘기가 있지만 그 감옥에서 그 할아버지가 혼자 독방에 쓸쓸히 죽음을 앞두고 빌립보서를 쓰는데요. 그 주제가 놀랍게도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그 기쁨 가운데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아멘. 자, 이 말씀만 보면 헷갈려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받은 건가? 예수님으로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어디서 얘기하고 또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라. 헷갈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기 나오는 구원은 영어로 salvation으로 되어 있지만요. 원어로 보면요. sanctification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것은 justification. 죄송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저희가 중생을 얻는다. 천당 가는 티켓을 받는다. 그게 바로 좁은 의미에서 구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구원이란 말을 썼는데 사실은 저기는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가는데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은 성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결국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 이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당 가는 티켓을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가 다 점으로 끊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빌립보서에서 같은 장소에 썼지만 다른 교회 편지 쓰면서 강조를 한 것이죠.
사진 하나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문영 저 밑에 있는 영어로 써 있는 제가 이따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저분은 그레함 스테인스라는 분인데요. 그레함 스테인스. 그다음에 아들 둘이 필립 스테인스, 그다음에 티모티 스테인스입니다. 우리 이제 15기 지체들은 아마 스틴턴은 기억나요 혹시? 그 올랜도에 CCC 그 본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영화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 통해서 무려 지금까지 4억 명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잘 안 통한 곳에 그 위클리프 선교단체랑 연합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번역해갖고 그런 하는 사역을 하는 그 사역팀이 예수영화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같이 돕던 어떤 선교사님인데요. 1999년 1월 23일에 인도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아내하고 딸이 있었는데 그 사정이 있어서 출타했고요. 아들 둘하고 잠을 자다가 그때 50여 명의 과격 분자들의 쳐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둘러싸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기서 순교를 하십니다. 그레함의 아내분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딸하고요. 미치도록 힘들어했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I am terribly upset. 정말 미치도록 힘들다. 미치도록. 근데 그 뒤에 이해하기 힘든 말을 붙입니다. I am terribly upset but not angry. 그러나 화나지는 않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그레함의 아내분과 딸은 그 인도에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원수를 사랑을 하고 가르쳤던 남편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그러나 그것이 죽어서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선한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임을 제대로 깨닫고 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일부에 나누면서요.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윤택 지금 목사님이시죠. 간사님이란 분인데요. 여러분 2002년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한번 해야 되는 따다따다 그 월드컵 4강 한국이 올라가고 근데 2002년 7월 6일에 저 개인적으로 또 저 사역하는 선교단체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국인 24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선박이 필리핀에서 전복돼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바로 필리핀에 있는 스틴터 학생들을 이끌고 있던 그 간사님. 한국 그 CC 그 본부가 부안동에 있는데 그 뒤에 선교지 무덤에 묻혀 있는 이 간사님이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의 가족이 묻혀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스컴은 부정적인 기사를 헤드라인 기사로 해야 사람들이 보니까 이 기사를 이렇게 씁니다. 필리핀에 있는 어떤 한국 선교사 자신의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사람들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는가? 선교사 맞냐? 근데 그 배에 있었던 그 대부분 스틴터였는데요.
거기 스틴트 아니었던 몇 분이 한국 분이 탔는데 거기에서 살았던 희생자가 아닌 그 분 중에 한 분이 유민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24명 중 19명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건 구조선이 도착하기까지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현장을 잘 수습한 오 선교사의 역할 때문이다. 배가 전복되면서 순식간에 이분이 그 필리핀 선장이 있었는데 그 따갈로그 쓰고 그 한국말이 안 통하니까 그럴 때 그 선교사님이 배가 전복되면서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 10몇 명이 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옆에 있는 사모님하고 딸은 구하지 못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은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요. 수년 동안 정신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정신으로 사역을 하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은 지금 한국의 전주지구 책임간사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제가 여름에 이제 선교 가고 또 한국 가지 않습니까? 스틴트 모집하려고 이번에도 벌써 형제 셋 자매 6, 9명이 등록을 또 17기 다음 기수 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한국을 갈 때마다 그 스틴트 모집하러 또 여름 수련회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그 수련회 평창에서 하는데요. 매년 거길 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찾는 분이 있습니다. 박성민 목사님 아니고요. 이 설교 들으시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박성민 목사님 워낙 바쁘시니까 또 따로 연락하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가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 오윤택 간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여름 수련회 때 맡는 역할은 10,000명 밥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10,000명 밥 먹이는 거 저희 오늘도 우리 이지 집사님이 저희 교인들 50, 60명 먹이시려고 막 잔뜩 오시면서 한쪽으로 너무 짠하고 너무너무 수고하신다. 매주 이렇게 또 식사 준비하신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이 시간에 잠깐 아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민정 권사님, 네, 여러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감사하고요. 제가 맛있게 먹지만 사실은 50명, 60명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무려 10,000명. 여러분 아시죠? 배식은 성공하면 아무 티가 안 나고 실패하면 티가 납니다. 이분이 수년간 그걸 한 거예요. 이름도 안 나고요. 빛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 호텔 밑에 지하실에서 배식을 하시거든요. 책임자인데 그냥 시켜놓고 안 해도 되는데 꼭 앞에 나와서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멀리서 가면서 저기 앞에 보이는데 제가 일부러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앞에 손을 딱 잡는 순간요. 희한한 감정이 몰려옵니다. 1년 동안 힘들어했던 것들이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면서요. 죄송합니다. 현장 언어로 표현을 할게요. 되게 쪽팔림이 확 올라옵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나. 이분도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데 1년에 한 번밖에 그걸 경험 못하니까 제가 또 일부러 찾아간 곳이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우리 스틴트 지체들이라는 봄에 가거든요. 꼭 그 앞에 가서 사진을 맨날 찍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그 쪽팔림을 느끼고 싶어서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것들이 그 앞에 서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작아지는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신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것을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어진 신분입니다. 저의 역할은 그 맛을 내는 것이죠. 그 빛을 비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놀라운 신분의 축복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대로 알고 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확장에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크리스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까요?